사람이든지 항상 질문하며 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질문합니다. 지금 일어날까 말까?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하지? 오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디에 가야 할까? 또 무엇을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또 속에서 계속 내리면서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또 대답하면서 산다는 것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또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존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귀함의 극치요, 또 행복의 전제 조건,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지요. 천상의 존재, 하나님과 또 천사와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사람을 빼놓고는 누구도 그렇게 질문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질문하면서 살고 또 판단하면서 선택하면서 사는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요. 오늘은 또 그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판단을, 생각을, 선택을 또 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에 가장 중요한 또 선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조금 또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또 선택하는 그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왔는데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날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조차도, 무신론자조차도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이 질문을 좀 해보셨는지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또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질문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질문은 잠깐 떠올랐다가도 또 금세 사라지곤 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또 이곳에 교회라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또 들어보시고 또 질문을 받았으니까 생각해 보시겠죠? 그러나 또 금세 잊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것에 그래라고 해놓고도 또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쁘니까, 그리고 먹고 살려면 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금세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처리하기 바쁘고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이것은 어쩌면 또 사치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원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 중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의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없고요. 항상 자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지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 너머에 그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그분만이 근본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통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일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밥을 먹을 때 왜 먹는지가 중요하지요. 그 밥을 먹고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면 그 밥 먹는 것도 도둑질과 연결되어서 나쁜 것이 되지만, 밥 먹는 것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밥 먹는 것도 착한 것이 됩니다. 사람의 모든 일들은 그 일보다 항상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지요. 이유를 모르고 살다 보면 때로는 부모를 죽인 원수조차도 참 그것을 모르고 그냥 섬기면 좋은 것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를 악하게 죽인 원수예요. 그러면 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삶이 귀한 것은 이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간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근본 원인이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참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힘듦이 또 그 죽음이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참 또 아쉽습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힘들고 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 거거든요. 금주는 조금 더 이렇게 주변에서 힘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장례식도 2번이나 갔다 왔고요. 2곳에 3번 갔다 왔습니다. 또 주변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고 또 인터넷,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인터넷으로 짧은 동영상을 보는데 그 짧은 동영상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픈 모습들을 이상하게 더 보았습니다. 43세인 어떤 분은 참 암 사기가 되어서 참 담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그것을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참 남은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자식들에게 꿈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남지 않아 얼마 있지 않은 그것 때문에 아쉽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너무 조금 참 짓눌려 있는 듯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나이 드셨는데 참 돈이 없어서 조금은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이 또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돈도 있고 참 출세한 자식도 있고 그러는데요. 입맛을 잃어서 어떤 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또 건강을 잃어서 어느 좋은 곳에 해외여행이든지 어느 좋은 곳에 더 이상 가실 수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아쉽다는 안타까움들이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진 자의 같은 이 모습은 참 그렇게 존재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어떤 것들로 아파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제로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아픈 모습은요, 의미 없을 때 그렇습니다. 진짜 의미 없이 하루를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인간이 왜 살아야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의미 없이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절망과 때로는 두려움 속에 때로는 무기력함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하루 힘들게 일을 했으나 왜 일한지 모르고 내일 또다시 그렇게 힘들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라 하시는데 참 이 예수란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이기에 본인에게 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보통 그런데 그분을 이제 우리는 예수라는, 이 땅을 사셨을 때 가졌던 그 이름을 따라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이 참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쉼은 영원한 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위대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결코 위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위대한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위대한데, 바로 그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사람, 연결되어지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따라 위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므로 쉼을 얻고 참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위대한 삶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치고 힘든 현실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갈 시간도 없는 거지요.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힘들어서 성경 볼 시간이 없으면 오히려 더 성경을 봐야 한다고. 지치고 힘든 현실 때문에 짓눌리지 말고, 지치고 힘든 현실 때문에 오히려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오히려 인생이 진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이곳에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든 인생은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 때문에 현실에 짓눌려 있는 삶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감으로 그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말 계시다고 생각할 때와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의 사람의 가치, 사람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반짝 살았다가 긴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는 1900 몇 년도에 잠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반짝 살았다가 그냥 사라지면 끝인 존재입니다. 아니면 어떤 종교처럼 인생은 너무나 괴로워서 다시 또 태어나고 그러는데 이제는 너무 그 괴로움을 끊어버리고 무가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또 때로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도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무, 이것이 참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나니 만물을 우리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만물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짝 있다가 죽는 그 존재가 아니라
저 나무도 몇백 년을 살고, 저 동물들도 때로는 어떤 건 몇백 년을 살고, 저 산지, 산천이 몇백 년, 몇천 년을 살고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한 100년 살다가 80년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저 모든 만물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하여 만물보다 더 오래 살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은 만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냥 반짝 살다가 죽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내 본능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조금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고, 조금 더 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영원히 또한 존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본능은요,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후자입니다. 조금 더 큰 무엇인가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더 큰 무엇,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무엇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참 복입니다. 최소한 믿고 싶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진짜 존귀하다는 거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요청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사람이 죽어서 지옥과 천국이 있어서 참 있다고 믿어야만 이 땅을 살 때 사람답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제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칸트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이 반대로 돌아가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요청되기보다는 그냥 손살을 흔들면서 그냥 이렇게 제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못된 그 모습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어떻게 됐는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조금 못된 모습들이 조금 많아요. 다른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한 목사로서 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목사인 제가 다른 목사님을 봐도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참 이 교회 안 다니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래도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향하여 좀 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 다녀보았는데 믿음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녀보았지요. 어렸을 때 다녀보기도 하고, 제가 군대 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병사들이 제가 초코파이를 진짜 몇십만 개 줬을 겁니다. 막대사탕도. 그때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막대사탕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본 병사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다녀본 병사들이 주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 잤어요.
저는 병사들이 자면 절대 안 깨웠거든요. 피곤해서 와서 자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목사가 그래도 장교인데 장교라고 이렇게 깨우면 또 겁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깨우고 때로는 설교를 크게 하다가 좀 작게 했습니다. 잠 깨지 말라고. 주로 잤어요. 교회 다녀봤으나 아직 그것을 진작에 찾지를 않았습니다. 다녀보았는데 믿음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달에 가보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도 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달에 가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우주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것은 진짜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또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이 티끌과 같아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알고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뒤에 흰 옷을 입고 쫙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딱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이렇게 보이면 조금 더 교회를 잘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셔요. 왜냐하면 항상 믿음이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 믿어야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요, 티끌과 같은 요소가 있어요. 항상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었는데 또 다르게 보면 우연인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떤 큰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어도요,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보면 티끌과 같아요. 그것조차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믿음은 티끌과 같아서 안 보입니다, 잘. 항상 긴가민가입니다. 와서 내 마음에 이렇게 조금 감동이 된 것 같다 한 것 같아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 티끌과 같은 믿음이 그러나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해서 신실하게 알아갈 때 어느새 티끌모아 태산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하나는 다 티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뒤돌아보면 어느새 태산이 되어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돼요. 넘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엄청난 믿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 티끌과 같은 것 몇 개 이렇게 보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하지 말고, 달에 한번 가보고 금성에 한번 가보고 우주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조금은 겸손하게 그 티끌 같은 그것을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셋째, 교만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믿음은 죽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에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믿으면 이상한 믿음으로 가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보이면 내가 믿겠다고 교만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어야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려 할 때 대부분은 보여주면 된다 하면서 또 대부분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직 그 낮은 자로서의 겸손함으로, 믿음은 겸손함으로서만 눈이 열리는 것인데 높은 자로 있으므로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지요. 현상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그냥 편하게 말할 때는 예수님은 성자입니다. 4대 성인 속에도 들어가고요. 굉장히 착한 분, 굉장히 예수님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반문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현인 성자는 결코 아닙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정신병자이든지 완전히 사기꾼이든지 완전히 하나님이시든지 정상적인 사람이 지금까지 정상적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도,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유교의 공자도, 맹자도 어떤 누구도 자신이 신이라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신이 아니니까. 정직하게 보려면 결코 아니란 걸, 자기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걸 아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자신이 신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말한 이것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것이라면 어쩌면 완전한 정신병자겠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창조하지도 않고 자기가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그걸 그렇게 또 믿어요. 완전히 정신병자지. 아니면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완전히 사기꾼이죠. 지금 자신의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그 하나님이라고 감히 분명하게 그것을 주장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단순히 현인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주장 앞에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외아들일까? 라고 질문하며 다시 서야 합니다. 그냥 간단히 지금까지 나온 모든 학문적인 업적, 논문이라고 할까요? 박사학위 논문 중에 절대 다수로, 다른 것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다수의 가장 많은 쓰여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박사 논문이 그냥 쓰여지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합리성과 논리와 또 사실들에 대한 검증 속에서 쓰여집니다.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또한 기독교입니다. 또한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는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시작할 때가 있었지만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 이후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자 하였고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들은 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그렇게 믿었을까? 그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아주 분명한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여전히 오늘 믿음은 또 하나의 작은 티끌과 같은 믿음이지만, 오늘 또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씨름하는 작은 티끌과 같은 믿음이지만,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그 티끌티끌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태산이 되어서 저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마다의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그 질문에 그 대답의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이제는 조용히 이 질문을 하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겠지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조금 이제는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짓눌려서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원한 그 행복과 삶이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할 시간들은 항상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 응답할 수 있을 때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욱더 응답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참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겸손하게 좀 들을 수 있고 마음을 열고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치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자리, 그리고 쉼이 있는 자리,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의미와 또한 영원한 존귀함이 있는 자리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땅에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은 항상 현실로 착각하며 매여 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성경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조금은 잠시 하늘로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보는 그 시각으로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쩌면 처음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땅을 내려다보지 못하고 어쩌면 눈을 감아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조금 더 하늘로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조금 더 바라보고, 인생이 더 이상 땅의 시야, 땅의 시각으로서 그냥 매여 있고 그냥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고 그냥 반짝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생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이어서 비록 작더라도 한순간순간에 숨쉬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사는 하루하루 순간이 위대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